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받을 사람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복 받을 사람들.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복 받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3절과 19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20절부터 36절은 성이 아니라 성 밖에 그 성 주변에 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살 사람들 3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3절부터 9절은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또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 15절부터 18절은 레위인들, 그리고 19절은 문지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에 돌아와서 뭘 지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에 누가 오느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구약 성경 전체를 편집해서 모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면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텐데 성벽이 없으니 예루살렘 성이 부흥되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싫어하는 주변의 이민족들이 자꾸 공격하여 못 살게 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이 부흥의 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3차로 다시금 여러 포로들과 함께 귀국하여 무엇을 쌓았느냐 하면 성벽을 쌓았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가운데 부흥회도 열고 에스라를 모셔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회를 열어서 말씀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이 놓쳐버렸던 초막절, 대속제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예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언약식을 행한 것이 언제까지였느냐 하면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래서 언약식을 행하고 언약서를 써서 쌍방이 날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기 이름들을 다 적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서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건축하고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낙성식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겠습니다, 언약서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모든 일이 다 끝났고 이제 드디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지어졌지만 성 안에 살면 어떡할까? 재반시설이 없어요. 우리로 치면 수포도 없고 뭐 경작지도 없고 여기는 공장도 없고 산업지대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또 저 성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게셈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무도 이 성에 사는 것에 대하여 자원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활로를 개척하며 이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며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가 지도자들, 두 번째가 제비 뽑아 선택된 사람들, 세 번째가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남은 사람들 43,00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중에 약 10분의 1에서 10분의 2, 한
10분의 1.5배 정도 되는 사람, 제가 보기엔 한 5,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나머지는 다 성 밖의 다른 도시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살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너네 혼나봐라, 아이고 너네 이제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복을 빌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 한다고 시비 걸고 폄하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나는 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하기로 했다면 뭐 해줘야 돼요? 복을 빌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박하서라도 한 병 사다 주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이러는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중건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희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나섰는데, 헌신한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 헌신한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뭘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복은 누가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안 줘요. 옆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할 때?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을 좀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복 받을 사람들. 그러면 복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안 빌어줘도 우리 하나님 복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 살 때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복 빌어주거나 중보하거나 나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폄하하고 비판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하나님은 뭔 일이 벌어졌지? 왜 그러지? 어떻게 하나 보자. 시기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 보자. 시기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보자. 그러고 복을 좀 늦추거나 안 주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준다는 건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인간으로 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고 있을까요? 복 받는 사람, 복 빌어주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기에 복을 빌어줄까요? 우리 공동체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도 복 빌어주는 사람들의 대상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있을까요? 누가 복 받을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임지는 지도자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성에 거주하는 일만 남았는데 전부 눈치 보고 있는데 자동방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에 살겠습니다, 우리는 성에 남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그에 걸맞는 뭘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책임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사람은 목사인 저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이지만 각각의 요소와 각각의 영역과 각각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질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뭘 빌어주자고요? 복을 빌어줍시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복을 많이 빌어주셔야 제가 뭘 진다고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복을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또 책임지는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여러분 좋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저와 우리 장로님들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지도자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자녀들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책임져야 될 때, 그때 자녀들이 우리를 위하여 존경하고 따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엄마 아빠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영역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럴수록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붙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고 막 내가 낙심되고 내가 힘들어서 그 자리에 우뚝 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둥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의지하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또 나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여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 책임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에 순종한 사람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무도 남을 위하지 않으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동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반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니 성벽이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에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들이 우리가 남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도자들은 남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 지도자들 때문에 뭘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강제적으로 어디에 살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한 거예요. 10분의 9는 각자의 고향, 각자의 마을, 성 밖에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수프도 있고요. 거기는 시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훨씬 살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역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했던 그곳이 나중에 영광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았을 때 얄궂다 또는 선택받았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분의 1은 선택을 받았고 10분의 9는 어떻게 해서요?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의 1이 그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왜 내가 여기 남아야 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없어요. 10분의 1이 선택받고 나니까 그냥 그 선택에 대하여 담대하게 뭐하고 가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분의 9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0분의 9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 가운데 불평하고 나 안 하고 싶은데 나 여기 했다 그런 사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하여 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기꺼이 지고 가고 즐겁게 지고 가고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응원하고 싶지 그냥 뺀질거리고 막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냐 그러고 그러면 응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응원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여러분 근데 10분의 9가 10분의 1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다는 그 말은
10분의 9도 괜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택된 사람,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히는 순간 이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누구의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내 소명이다. 그것을 깨닫고 묵묵히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니 그 결단이 너무 고상하여 우리는 10분의 9는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 불편한 곳에 살려고 하니 그 사람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역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선택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아서 선택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선택에 불만스러워하거나 너무 부담이 되어서 지치지 마시고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옆에서 또 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하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딱 하다가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감동이 돼갖고 우리 우원주 집사님 여전도 회장인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랬는데 딱 했잖아요. 선택됐잖아요. 그죠? 선택됐는데 여전도 회장으로 그걸 감당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괜히 있는 사람 얘기하고 무한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 못하는데, 나 하기 싫은데, 나 안 되는데, 나 능력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기꺼이 선택한 것에 순종할 때 제가 보기엔 우원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축복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여러분 선택된 것에 대하여 나에게 무엇인가 맡겨진 것에 대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나에게 이것이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이걸 감당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오늘 금요기도회 팀들이 금요기도회 이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몰라요. 저 사람들은 30분 전에 와갖고 뭐 해요? 연습해요. 그리고 또 30분 또 뭐 해요? 또 찬양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불러내갖고 또 뭐해요? 배고파요. 집에 가면 목도 아파요. 그런데 열심히 잘 섬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숙현 집사님이 팀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2년째 보고 있는데 팀장 하는 걸 한 번 빠졌어. 뭐 때문에 한 번 빠졌는지. 한 번 빠졌죠?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한 번 빠졌어. 한 번 빠진 거 빼고는 그냥 막 늦지도 않고 늘 와갖고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기도 팀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못하지? 왜 목소리가 갈라져?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해봐요. 갈라지기는커녕 이탈이지 뭐. 우리는 고음 불가고.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악기팀 우리 김용철 집사님 보세요. 옛날에는 떠듬떠듬 쳤는데 지금 어때요? 잘 쳐요. 여러분 왜 잘 치는지 알아요? 연습도 연습이면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배워요. 오늘도 8시부터 자기가 돈 내가지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여기서 뭐 하세요? 연습하잖아요. 연습하니까 지금 잘 치잖아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렇게 빨리 늘기가 쉽지 않은데 금세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맡겨진 일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사명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일을 소처럼 그냥 묵묵히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아느냐 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알면서 10분의 9가 10분의 1을 위하여 뭘 빈다고요?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 그 복이 배가 되는 줄 믿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복받을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그 선택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빨리 끝나죠? 네, 세 번째 빨리 끝납시다. 자,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복받을 사람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꺼이 자원한 사람들. 그럼 보세요.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하여 헌신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섬겨야 되니까, 안 섬기고는, 안 살고는 예배할 수 없고 이 성이 부흥이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뭐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성에 살고 10분의 9는 성 밖에서 살기로 다 정해졌어요. 요것만 해도 돼요, 안 돼요? 요것만 해도 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많은 사람이 생겼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처음부터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 이것처럼 멋진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감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자원했는데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누군가가 막 갑자기 막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되면요, 그 시험 들기가 십상해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때로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면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성 안보다 성 밖이 훨씬 더 유익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역전되게 해주셔서 어디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져요? 성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예배의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강제로 끌려온 사람 있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제비 뽑아갖고 가족 중에 한 명만 가기로 해갖고 제비 뽑혀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여기 다 자원해서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자원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믿고 예배의 성 안에, 신앙의 성 안에, 섬김의 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된 것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아니면 더 거룩하고 고상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라도 되자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도 됩시다. 성 안에 살든지 아니면 자원하여 결단하여 헌신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성 밖에 살지라도 비록 뭐 하자고요? 복을 빌어주며 삽시다. 그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안 돌아와도 좋아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품고 일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이 나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의 영역에서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받을 사람들, 책임지는 지도자들, 선택에 순종한 사람들, 선택에 순종한 사람들, 기꺼이 자원한 사람들, 기꺼이 자원한 사람들.